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질문 1번 시작. 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다시 입고 싶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거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일을 끝내고 샤워를 싹 하고 나왔는데 다시 그 옷을 입으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가면은 뭐 등산을 가거나 어디 야외 가면은 간혹 남자들은 목욕 준비 안 해가도 목욕탕을 가는데 여자분들은 목욕 준비 안 하면은 목욕탕 왜 가느냐고 아우성을 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하려면은 새 옷을 딱 준비해 가지고 목욕을 하죠. 질문 2번 시작. 먼지 묻은 작업복과 깨끗한 새 옷을 같이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유치한 질문입니다. 속옷은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었는데 겉에 옷이야 뭐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지 하고 또 먼지 묻은 옷을 다시 입을 수는 없죠. 또 반대로 이 작업복 먼지 묻고 이 땀 흘린 거 입고 겉에 외투만 깨끗한 거 입으면은 사람들 보기에 깨끗해 보이니까 그렇게 입으면 된다. 그렇게 입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먼지 묻은 작업복과 깨끗한 새 옷은 상식적으로 같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죠. 질문 3번.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일단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애들 여름에 막 땀 흘리고 막 이 먼지통에 놀던 애들 목욕시킨 경험들이 많이 있죠. 먼저 막 밖에 막 때묻고 이 흙탕물 묻은 거 벗어버리고 씻겨가지고 그 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히잖아요.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옷을 갈아입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거듭난 이 모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먼지 묻고 땀나고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으라.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건강한 지체가 되라. 25절에서 29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의 건강한 지체가 되라. 질문 11번 시작.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의 개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지체들과 협력하여 존재하는 것이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제9계명,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은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참된 말은 공동체의 신뢰를 쌓아서 공동체의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가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은 신뢰가 무너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가 어수선하고 믿을 수 없을 때는 유언비어가 많이 떠돌게 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막 그게 막 확산돼 가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든든하게 신뢰가 쌓여 있으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면은 어떻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지는 아마 여러분 어릴 때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 다 읽었죠. 저도 읽은 기억은 나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어떤 양을 치는 목동이 그냥 동네 사람들에게 늑대가 왔다 하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가가지고 이제 늑대 완 줄 알고 가지고 이제 양을 지키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며칠 뒤에 이 또 소년이 재미가 있으니까 또 늑대가 왔다 하고 소리 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간 거예요. 가보니까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짜 늑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이 야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왔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놈 또 거짓말 하는 거야 하고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그 얘기가 바로 이 양치기 소년 이야기입니다. 바로 거짓말이 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 우리 몸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 뭐 용어가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유식한 사람이 네이버 지식인인데 거기에 자가 면역 질환 치면은 막 설명 쫙 다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이 지체 가운데 서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게 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예를 들면은 정상적인 세포인데 이게 외부에서 침입한 적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인데 이게 외부에서 침입한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을 하니까 우리 흔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면역 체계가 좀 무너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질병의 대표적인 경우가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세포인데 우리 몸이 지금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무릎이 계속 아프잖아요. 그냥 관절이 다 쑤시고 아프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면은 또 다른 반대 방향의 또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분명히 나쁜 것인데 외부적인 공격 이게 지금 정말 나쁜 것인데 그것을 정상적인 세포로 알고 다 허용하고 있는 것. 이게 나타나는 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우리 몸의 체계는 하루에도 막 수많은 세포를 새로 만들어내고 또 세포가 죽고 한답니다. 그럼 새로운 세포를 딱 만들어내면은 거기에 제대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거기에 잘못 만들어진 불량품도 있다 그럽니다. 세포에 불량품이 만들어지는데 그 불량품을 다 검사해 가지고 불량품을 죽이는 이 기능이 우리 몸 안에 있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또 자가 면역 체계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세포가 만들어지면은 이것이 다 검사해 가지고 잘못된 세포를 다 죽여냅니다. 죽이면은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이 잘못된 세포를 다 걸러내지 못하고 이거 정상적이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그 세포가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면은 면역 체계가 건강하면은 암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면역 체계에 무슨 이게 오류가 생기면은 암세포가 막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놔두니까 몸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것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 지체 가운데 서로 거짓된 정보를 주거나 그 정보를 거짓으로 잘못 받아들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신뢰를 구축해서 공동체의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면역 체계가 건강하게 회복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은 스스로 다 치료됩니다. 스스로 다 치료돼요. 바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가 진실을 말해서 신뢰를 구축해 가지고 공동체의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하라. 그러면은 웬만한 문제가 생겨도 그 안에서 다 회복되고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믿지 못하고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뒤죽박죽이 돼서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질문 12번 시작. 분노를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윤리적인 적용을 말씀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한 절이 하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노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타악한 것을 보고도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뉴스 보다가 또 신문 보다가 열받을 때가 많잖아요. 어째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열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분노를 막을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분노는 피할 수 없는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노를 느끼고 뉴스보다도 분노를 느끼고 신문보다도 분노를 느끼고 하여간 이 세상에는 분노를 느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노를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오늘 26절 27절 말씀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 가운데 죄를 짓지 말라. 분노를 잘 조절하고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어사이 많이 듣는 얘기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서 그런 기사 보셨죠? 우리나라의 제일 큰 항공회사의 그 오너 되는 집안의 딸들이 하여간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그런 신문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판단하기를 이게 바로 분노 조절 장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과 이상한 행동으로 막 폭발시키는 것, 이게 분노 조절 장애예요. 이게 분노가 딱 떠오르면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면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 속된 말로 홧김에 뭐뭐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말과 행동에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면은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뭐 특강 들을 때 뭐 들은 그 강사 얘기한 예를 하면은 화가 나면은 피가 뇌중이 어디에 모인다 그랬습니까? 파충류의 부분에 피가 확 모여가지고 이성적인 사고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거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무조건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일단 적게 해야 돼요. 화가 났을 때 막 화난 대로 말을 쏟아놓으면은 아마 하루가 지나기 전에 아마 후회에 막급할 겁니다. 화가 나면 일단 말하지 말고, 화가 나면은 행동에도 특별히 조심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화나면은 일단 주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는데 잠이 오냐 그러는데 화가 나는데 잠이 자야 됩니다. 화가 나면 일단 한잠 주무시고 나면은 이게 이제 뇌의 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생각이 제대로 돌아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구하고 막 갑자기 막 열이 팍 받아가지고 막 말싸움을 막 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그때 요 말을 해가지고 내가 팍 해야 되는데 와, 그때는 이 말이 왜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그 경험이 뭐냐면은 바로 화가 나면은 이 피가 뇌 한 부분에 확 몰려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분을 좀 가라앉히고 나니까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야, 그때 내가 요 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냥 한 방 팍 매겨야 되는데, 이건 이제 생각이 돌아오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면은요, 그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무조건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노 가운데 죄를 짓지 말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를 오래 품고 있지 말고 빨리 풀어라. 오늘 본문에 분노의 유통기한이 언제입니까? 분노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3일? 4일? 해질 때까지. 분노의 유통기한은 해질 때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삽니다. 유통기한이 3일 남은 우유가 있고 5일 남은 우유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사시겠습니까? 5일 남은 우유를 사지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앞에 가서 딱 보면은 3일 남았어요. 진열에. 그 다음 그 뒤에 거 꺼내면은 5일 남았습니다. 예.
진열하는 사람은 유통기한 짧게 남은 걸 빨리 가져가라고 앞에 3일 남은 거 앞에 두고 5일 남은 거 뒤에 처박아 놓는데, 사는 사람은 그때요 또 뒤에 가가지고 처박아 있는 거 5일짜리 꺼내가지고 사오잖아요. 예, 유통기한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유통기한 넘어가면은요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또 먹어도 된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식용유 보니까 유통기한이 5년이 지나갔더라고요. 뭐 그냥 그런 것도 그거 있잖아요. 5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3분의 1도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버렸습니다. 5년이 지났길래. 한 1년 지나면 먹으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유통기한을 꼭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음식의 유통기한보다 더 중요한 게 분노의 유통기한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분노 유통기한은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3일, 5일, 10일, 1년, 10년, 평생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 성경에서 분노 유통기한 지나도 엄청나게 지난 겁니다. 분노가 유통기한을 넘기면은 부패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발전합니다. 사탄은 분노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찾아와 가지고 죄악을 충동질합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여름에 막 야외 나가서 이제 경치도 좋고 여기서 점심 먹자, 바베큐 점심 먹자 하고 이제 탁 쌈장도 꺼내고 딱 하면은, 쌈장 꺼내면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옵니까? 파리가 왱하고 찾아오죠. 그것도 큰 파리로 우리는 똥파리라 그럽니다. 어디서 냄새를 맡았는지 그게 제일 먼저 쫙 찾아옵니다. 사탄이 바로 그거 같다는 거예요. 분노가 상한 냄새를 탁 찾아와가지고 맡고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분노를 충동질하고 막 죄 짓도록 막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탄이 틈타기 전에 분노를 빨리 해소하라. 이게 뭐냐면은 분노의 유통기한,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으라는 거예요. 이미 분노를 가지고 해가 지고 그 다음날 가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빨리 버리라. 질문 13번 시작. 돈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위해서 벌어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돈이 제일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든지 간에 주머니에 돈 두둑하게 넣어가지고 가면 별로 뭐 걱정될 게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한 서너 장 넣어가지고 가시면 별로 걱정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지금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물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일수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관리 잘못하면 엄청난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돈을 관리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돈을 벌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둑질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이게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고, 여기에 이것을 좀 넓게 확대시키면은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 강도질하는 것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지금 돈을 획득하는 것,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건강한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앞에서 말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기도 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보이스피싱 하기도 하고 뇌물을 받기도 하고 막 온갖 이런 잡동사니 일을 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자기가 수고해서 돈을 벌어라. 이게 첫 번째 돈을 관리하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버는 목적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돈을 벌어라. 돈을 버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부자가 되는, 그게 돈 버는 목적이라 생각하는데, 그 목적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번다면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돈을 버는 목적은 자기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지체가 아닙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기 위해서 돈을 벌라고 말씀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 또 주식에 따라서 자꾸 바뀌니까 잘 모르지만 세계에서 제일 부자를 흔히 빌 게이츠 얘기합니다. 빌 게이츠 그 많은 재산을 다 기부했잖아요. 자기 재산 다 기부하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2천만 불만 준다 그랬는데 2천만 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그것도 몇백억이에요. 근데 빌 게이츠 전체 재산에 비하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껌값도 안 됩니다. 그 많은 재산 다 기부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도 그런 재벌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가, 이 자본주의의 출발이요, 종교개혁에서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에서 자본주의가 시작되었고,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이 성경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은 남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버는 게. 이 정신이 자본주의에서 빠져버리면은 우리나라처럼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제도는 받아들였는데 정신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본주의가 종교개혁에서 시작되었고 자본주의가 성경의 정신에 기본한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대로 자본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신을 빼버렸으니까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돈을 버는 목적은 남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라.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제일 목적이 정말 이 정신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질문 14번 시작. 공동체의 건강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기서 더러운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생선이 상한 것, 썩은 과일, 음식에 들어있는 돌, 이런 뜻입니다. 생선이 상했습니다. 과일이 썩었습니다. 음식에 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더러운 말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해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음식 먹다가 돌을 씹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요새는 거의 없죠. 요새는 밥할 때 뭐 돌 이렇게 가려내는 쌀 1인단에 얘기하죠. 돌 가려내는 경험이 있습니까? 요새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정미소서부터 돌 다 걸러내고 쌀만 딱 나오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 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밥을 많이 할 때는 제일 첫 번째 쌀 가져오면 이제 돌 쌀 1인 거 3번, 4번 이래도 처음에는 막 돌이 거의 한 주먹씩 나옵니다. 3번, 4번 해도 돌이 나다. 그래 밥을 했는데 보통 밥 먹다 보면 하루에 2-3번은 부시직하고 옆에서 씹어댑니다. 그럼 돌 씹으면 배 타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데 옆에서 돌 팍 씹어가지고 그 입에 든 거 다 뱉어내고 하면 옆에 같이 먹던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식당 가겠습니까? 오늘 바로 더러운 말이 그런 거예요. 분위기를 해치고 상처를 주고 완전히 막 공동체의 분위기 다 깨버리는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덕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것. 은혜는 듣는 자를 든든히 세우는 것. 이게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듣는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라. 권위, 감격의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권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말. 말은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이 중요합니다. 잘 안 바뀌죠, 이 말이. 저도 다짐하고 말을 하는 거 바꾸려고 다짐하는데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천천히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매일매일 다짐하는데 조금씩 바뀌어요. 그나마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다행이죠.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죽기 전에는 다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말은 작은 것에서부터 매일매일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건강한 지체가 되라. 건강한 지체는 공동체를 세우는 지체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지체는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지체입니다. 건강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나쁜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거짓말, 분을 품는 것, 도둑질, 더러운 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라. 건강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수고하여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우리 모두가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질문 21번 시작. 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합니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고 거룩하게 지키시는 우리의 보호자, 보혜사입니다. 보호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그것은 징계를 받거나 해를 당하거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은 그거는 손해보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리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어쨌든 우리는 보호자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 집에 가서 아이를 보는데 아이를 보면서 하루 종일 아이 다 보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이 목욕시켜가지고 이제 부모가 퇴근하면 이제 아이 맡기고 이제 오면 되는데 이제 한 고 마지막 몇 분을 기다리는데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너무 자식이 음식을 쏟았고 그다음에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장난을 쳐서 집안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냥 쥐 박아버리고 싶죠.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국은 지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국은 지 박힙니다. 성령께 지 박힐 때는요, 그거는 정말 심각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22번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의 보호자이신 성령은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31절은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악독, 하회를 거부하는 마음, 노함과 분냄, 분노의 감정을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 말로 드러내는 것, 떠드는 것, 큰 소리로 불평하고 불만을 선동하는 것,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 악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악하게 왜곡시키는 것, 이런 것들, 이는 다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고 이것은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해치는 일은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의 습관을 배설물처럼 집어 던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옛날에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벗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설물로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질문 23번 시작. 성령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행동은 어떤 것들입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거기 앞에서는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열거했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하며,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친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큰 마트에 가가지고 볼일을 보다가 갑자기 지금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화장실 어디입니까? 직원에게 물으니까 아이고 바빠요. 다 보면 표지판 있어요. 알아서 찾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따라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딱 가서 화장실 앞에 인도해 주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친절한 쪽입니까? 화장실이 급하게 찬 사람은 지금 심각하죠. 그 사람의 그 급한 마음을 알고 따라오세요, 내가 가르쳐줄게 하고 탁 가서 바로 탁 가르쳐주게. 이게 친절한 거예요. 친절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불쌍히 여기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서 공감하는 것. 용서하라. 잘못을 포용하여 사랑으로 소화시키는 것. 용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포용해서 사랑으로 소화시키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번이나 용서하셨겠습니까? 몇 번? 하루에 한 번만 용서해도 1년이면 360번이고 10년이면 3600번인데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뭐라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근데 우리가 지금 따져보면요,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거 490번도 넘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다 계산해 보시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다시 말하면 용서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동입니다. 악하고 싸웠는데 10번을 싸웠습니다. 10번을 싸워서 내가 9번을 이기고 1번을 졌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9대1로 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10번을 싸워서 9번을 이기고 1번을 지니까 내가 9대1로 이겼다고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결코 9대1로 이기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10번 싸우면 10번 다 이겨야 돼요. 한 번이라도 지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몸이 질병하고 싸웠는데 1년 동안은 질병하고 싸웠는데 하루 내가 졌다. 그래서 완전히 병원에 누워가지고 막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나는 1년 동안 이기고 하루밖에 안 졌다. 나는 건강하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무조건 다 이겨야 돼요. 바로 용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선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용서했다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나의 손해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내가 인간적으로는 내가 너희한테 져준다. 인간적으로 내가 손해본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사람을 입으라.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의 습관들을 배설물처럼 과감하게 벗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행동으로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는 말, 성경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한다는 말은 이 행동을 성령이 기뻐하시겠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요걸 판단해 가지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귀찮아도 그 일을 해야 되고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억만금이 생겨도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은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의 행동 원칙은 22절에서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옛사람으로는 절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해서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공동체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